오늘 주신 말씀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말씀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당히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나타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도 당신의 본래 크기와 능력이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영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서 계시다가 좌편으로 옮기셔도 우리는 못 느낍니다. 전혀 못 느끼죠. 차라리 바람이 부는 것은 느낄 수 있지만 영 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 음성이 너무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고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가 계시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던 것은 너무나 큰, 너무나 친절하신 계시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불기둥이 하나님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구름이 저 모세의 안주머니에 있는 조그만한 구름이 아니고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구름은 보통 어떻습니까? 크든 작든 하늘 위에 떠 있지 지면과 맞닿아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구름은 지면과 맞닿아 있는 아주 특별한 구름입니다. 그런 특별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적인 기상을 위한 구름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그 구름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성막을 성별하는 날,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뒷부분과 연결되는 그런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뒷부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실을 꼬우고 천을 만들고 수를 놓고, 또 한쪽에서는 금속으로, 한쪽에서는 목재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모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성막이 다 건축되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기구와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둘러보고 그 안을, 성막 안을 둘러볼 때에 어디로부턴가 온 구름이 성막 안에 빽빽하게 찼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구름인지 알 수 없는 구름이 성막 안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나 아니면 수증기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는 구름이 성막 안에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모세가 더 이상 성막 안에 있을 수 없어서 마치 그 구름이 떠밀려서 밖으로 나온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무지의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구름이 보일 뿐입니다. 구름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 구름 뒤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감싸신 것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 구름 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올 수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그 구름 안에서 불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죠. 우리 계시하면 언어적인 계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무언가 드러나올 때 그것을 계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성막이 준공되는 날 거기에 이제 구름이 임한 거예요. 거의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난 게 아니고 어디로부턴가 성막 외부로부터 구름이 나타났는데 저 높은 하늘 상공에서 내려온 건 아닌 것 같고 사방 어딘가 있었던 어떤 존재들이 구름의 형태가 되어서 회막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멀찍이서는 그 조그마한 회막이 보이질 않습니다. 빽빽한 구름만 보이는 그 이상한 구름이 매우 낮은 고도 그러니까 지면에까지 내려와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 그 성막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구름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밤이 되었을 때 그 구름 속에서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아침까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이 왼쪽에 있고 구름 기둥이 오른쪽에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불구름 기둥이에요 사실은. 낮에는 불 모양이 안 보이고 밤에는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구름 기둥은 이 사막 지역을 다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었고 이 불기둥은 그 사막 지역 야간의 추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여 주었던 그런 또 기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구름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이게 이날 처음 나타난 구름이 아니에요. 이게 이날 처음 나타난 불이 아닙니다. 언제 또 있었느냐? 성막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있을 때 그때 호렙산 꼭대기에 구름이 임했어요. 구름이라고 했다가 연기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주변에서 보았던 우리가 일상에서 보았던 것 중에 유사한 것들을 갖다 붙인 거지 정말로 구름이거나 정말로 불이 나서 연기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구름인지 연기인지가 산 위를 덮어서 산 위가 보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가 불 붙은 것 같다고 했어요. 산 꼭대기는 나무가 없거든요. 그냥 바위산이란 말이에요. 불 붙은 것처럼 그 안으로부터 굉음과 나팔소리 또 불빛이 또는 어떤 그 번개치는 것과 같은 그런 선광을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임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형태의 원형을 호렙산 꼭대기에서 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이전에도 호렙산에 도착하기 전에 애굽에서 호렙산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3장에 근데 그때만 해도 불기둥이 맞닿을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성막도 없었고 호렙산 정상도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턴가 사방에 있던 그 무엇인가가 때로는 불기둥의 형태로 때로는 구름 기둥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호렙산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성막이 건축될 때까지 호렙산 정상에 그 구름이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그 구름이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 복판 성막에 머물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신 사랑 같아요. 섬세하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크기로 그런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구나 라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앞으로 민수기서 말씀 38년 반 동안 광야에 이리저리 행군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군이 이런 식으로 되었음을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10장이면 출발할 거거든요. 9장에 그 출발할 때에 어떻게 출발했는지 모세가 갈지 말지를 정한 것인지 뭐 어떻게 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 그리고 그 불기둥의 의미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기 때문에 모세가 고함을 치고 열랑망을 돌리지 않더라도
성막에 딱 뚜껑처럼 덮여있던 그 구름이 그 성막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늘 쪽으로 떠오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입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런 표현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원문은 여호와의 입의 명령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의 명령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는 자기 지파의 두령을 통해서 지시가 하달되지 않더라도 구름 기둥이 명백하게 성막을 덮다가 떠오르면, 그러면 백성들은 짐을 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막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레에 짐을 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잠시 후에 출발 구령이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 1장과 2장에 말씀하셨던 부대의 배치와 행진의 순서에 따라서 행진이 또는 정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구름 기둥이 떠올랐던 그 구름이 이동을 하다가 멈춰요. 구름이 멈추면 모세가 이렇게 보다가 구름이 멈췄네? 그러면 행렬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 기둥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게 확실하면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막을 이 자리에 설치를 하라고, 건축을 하라고 말을 하고, 그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래 성막이 완성되면 그 머물러 있던 구름이 여지없이 성막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덮고 있는 날이 이틀이든 2달이든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영에 머물러 있고, 아이씨 어저께 텐트 쳤는데 또 구름이 떠오르네? 그래도 군소리 없이 짐을 싸고 이동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다. 어쩌다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40년 기간 동안 내내 그런 방법으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썽도 피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적도 있었지만 행군을 하냐 멈추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대 복종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살 길입니다. 순종이 살 길이에요. 힘들어. 하나님의 구름은 10km, 100km, 1000km를 앞서가는데 나 다리 아프니까 여기 그냥 있을래.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그늘이 있는데 나 여기서 살래. 그렇게 네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을 부르셔서 그 그늘에 근원이 되는 나무들을 말려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샘물 근원을 말려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해충이 돌게 하시고 외국에 강력한 군대가 침공하게 하시면 그때 너는 어떡할 거니? 너 혼자만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니?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많은 땅을 떠나 자꾸 건조한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셔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굶어 죽었습니까? 그동안 누가?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해서 저주받아 죽은 거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끊어져서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움직이고 멈추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 제사장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각 지파 사람들에게, 그 지파의 족장과 두령들에게 각각 주셨던 직임들, 그 직임에도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 안 하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사항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하기 쉬운 것, 그것만 순종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뜻대로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전달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는데 그 둘이 부합합니다. 그 둘이 같은 정신이고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면 힘을 실어서 체중을 실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신용만 하는 것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 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형태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